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라.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온 후 40년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40년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을 때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명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7절과 8절 9절에 이야기하시는데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도 모세 옆에서 지냈던 이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가 그 많은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앞날에 대한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장애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 앞에 놓인 요단강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요단강의 앞에 있는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1절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 부분을 모두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별 하찮지 않게 넘어갑니다. 뭐 아침에 일어났구나, 일찍 일어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6장 1절에만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7장 16절에 가보니까 아침에 일찍 여호수아가 일어났다 이런 말이 또 있는 것이에요. 거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8장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 말은 기도와 연관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라는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케르라는 말인데요. 이 보케르라는 말은 여명이다라는 말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목자라는 말이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목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떼들 돌보는 사람이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는 이 말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 희망을 바라보면서 여명을 바라보고 기도했다 하는 말과 또 하나는 준비하였다라는 말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앞에 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며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영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밟는 땅마다 내가 너의 것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앞에 요단강을 건널 그 앞에
놓여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가면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밟는 땅마다 내가 내 땅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잡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지를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개척을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내 모든 일들 가운데 나는 안 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일이 많더라도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오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올 한 해에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오늘 예배도 안수 기도를 예배 후에 할 텐데 이 새벽 기도 후에 안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응답하여 주심을 제가 느껴요. 네, 어제는 저쪽 우리 정예리 집사 쪽에 사모님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 사라에게 주셨던 축복을 제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축복 기도를 했어요.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자기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안수 기도에서 다 털어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계시구나,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연락하여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을 잡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8층, 9층, 10층에서 요양을 해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내려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때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분들 아픈 분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사람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사람의 음성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기는커녕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약한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걸 기쁘게 그 마음 먹고 오셔서 봉사하며 섬기는 분들을 하나님이 점점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 갖고 하나님이 일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먹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비참한 생각을 하면 비참해지지만 내가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마음을 먹고 하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같이 훈련시키고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시딤이라는 그러한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라는 지명이 또 나옵니다. 요단강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 시딤이라는 것입니다. 시딤에서 출발하여 요단강으로 간 것이에요. 우리도 이사를 자주 다니듯이 이 여호수아가 전진하는 길은 시딤이라는 곳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요단강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시딤이라는 뜻은 작대기라는 뜻입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몽둥이라는 뜻이란 말을 갖고 있어요. 이 작대기와 몽둥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큰 고난을 당한 것이 시딤입니다. 정말 몽둥이질을 당하듯이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난 장소가 이 히팀이에요. 아주 괴로운 추억을 갖고 있는 것이 히팀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로운 추억들을 갖고 하나쯤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들을 갖고 계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괴로운 것들을 갖고 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거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여인들이 이 시딤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정네들을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름다운 가나안 여인의 미모에 빠져가지고 이 남자들이 그만 음행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음행을 아주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겠죠. 그들을 아주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령을 쳐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들과 음행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의 신을 섬겼던 것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고 온갖 못된 것들을 섬기고 그런 일들을 되풀이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 시딤에서 하나님 앞에 혼나는 정도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기억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딤을 떠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딤에서 축복을 주시고자 그 어둠의 자리에서 나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어둠의 자리에서 건강하고 밝은 자리로 나오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둠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광명을 보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어두운 나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끌어내셔서 우리가 이건 기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복음을 주시어서 그 어둠에서 해결해서 광명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요단강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강가로 끌고 나오셨을까요? 여러분, 요단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최후의 장애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건너야 되는데 당시에는 우기라 아주 요단강에 물이 잔뜩 범람하던 때였습니다. 걸어갈 수가 없는 때였습니다. 그 장애물을 하나님은 돌파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돌파하게 하시는지 참 은혜가 됩니다. 요단이란 말은 내려놓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딤에서 아프고 괴로운 추억들을 이 요단에서는 내려놓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내려놓다라는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내년 앞에 우린 요단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요단강 건너가 천국에 이르는 이런 찬송이 있기 때문에 거기 요단강을 생각하는데 그 요단강이 아니라 지금 있는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건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탈출해서 살아왔지만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내려놓아야 그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단과 같은 곳이 어디냐면 우리 강동 수정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동 수정교회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강동의 수정 같은 교회, 아주 맑은 교회, 강동 수정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안에 수정과 같은 맑은 강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아픔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받는 거는 오래 고통받았지만
치유받는 건 한 번에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예? 한 번에 주님, 내가 너를 용서하였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음성을 듣고 한 번에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잘못했을 때는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사람 간에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흰옷같이 아주 깨끗이 희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십니다. 치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은 인원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려고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 60만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합니다. 남자 수만, 셀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면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까지 합하면 200만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숫자입니다. 5.16 광장에 옛날에 100만이 모였다고 하는데도 텔레비로 보면 아주 잔뜩이지 않습니까? 100만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교통이 온통 다 막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만이 아니라 지금 200만입니다. 아마 일렬로 늘어서면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강까지 거리가 16km 정도 되는데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려면 놓칠 수도 있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희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할 때도 해보지 않는 사업을 하게 되며 새로운 음식을 만들 때도 해보지 않은 음식을 만들 때는 얼마나 그 음식 만드는 게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겠습니까? 직장에서 일을 맡을 때도 해보지 않은 일, 자녀를 기를 때도 해보지 않은 자녀의 길을 기를 때 가보지 않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마음이 틀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동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와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도 정말로 이 세상에선 기쁠 터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실제로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저도 설교를 할 때 제가 담대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앞에 설 때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떤 땐 저를 막 자랑하고 저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교하기 전에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교단에 올라가서 저를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제가 이걸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 눈이 주님에게 고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들어가면 제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모든 죄짐을 지신 주님을 붙잡게 되면은 주님이 하실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대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걸 듣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대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아멘하면 여러분 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은 거는 받지 않고 나갔어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기도했더니 적군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사무엘하서 5장 23절에서 24절에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가 나가는 소리가 들릴 거다. 발자국 소리가 들릴 거다. 그때 뒤따라가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Sound of Matching 해가지고 행진곡이 울릴 때, 군대의 발소리와 행진곡이 울릴 때는 따라 나서라 라는 말씀이 들리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다윗이 뒤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뽕나무 위에서 정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가서 싸웠더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에게 승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내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 뽑기를 하셨지만 저도 말씀 뽑기를 했어요. 사모님이 갖고 오시길래 잘 뽑으려고, 좋은 말씀으로 뽑으려고 이렇게 하고 뒤지면서 이렇게 하고 딱 뽑았어요. 읽어보세요. 근데 읽었더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너 작년에 화 많이 냈지? 올해는 좀 덜 내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어요. 아멘. 그렇게 받았습니다. 저도 부부싸움을 많이 합니다. 화도 저도 많이 내요. 그런데 화 낼 때, 여러분, 화가 막 날 때 제가 제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제 마음을 제어할 수 없잖아요. 화가 날 때 화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직장에서도 나고, 사람 간에서도 나고, 화를 또 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어할 수 없는 거 보면 그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가 주관할 수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지.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주님 믿고 주님의 평화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평화롭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심으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살아와서 우리들에게 참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서며 나아가야 되는데 서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냥 밀고 나가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멈추고 그랬던 것이에요. 왜냐? 섣불리 요단강을 건넜다가는 거기 아주 강력한 1급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들어가서 너희 발이 밟는 곳마다 너희 땅이 되게 해주시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메시지는 약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 인간의 생각이 강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메시지를 잡기보다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주저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 강물이 범람하고 있던 15절에 보니까 시기였어요. 강물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걸 어떻게 건너지? 배도 없는데 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넜습니까? 강물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우리 개인들은 헤쳐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십니다. 나의 사업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나의 직장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 몸의 모든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믿으신다면 손을 한번 들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자. 네,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두 번만 더 얘기하시겠어요? 시작.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자. 내 입으로는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담대히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담대히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담대히 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 칠 때도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자기 성적을 발휘하지 못해요. 시험지만 받으면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잘하다가도. 담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구체적인 메시지가 관리들을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언약궤와 관련된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고든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걸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언약궤 속에 뭐가 있었냐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었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죠? 예?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죠? 십계명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는 다 감사한 것이기도 하지만 슬픈 추억들을 담기고 있어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그 이스라엘의 모세를 향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 지팡이가 있는데 이 지팡이가 완전히 죽은 지팡이에요. 다 말라빠진 지팡이인데 거기서 싹이 난 거예요. 자,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함께하노라 기적을 보인 거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고파서 막 원망할 때, 하나님이 믿지 못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걸 담았던 항아리입니다. 십계명은 첫 번째 십계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다가도 애굽에서 믿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십계명을 모세가 잘 갖고 내려야 되는데 모세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 가루를 다 내가지고 그걸 다 먹게 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역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른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여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볼 땐 죄를 지어서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여기 드러난 것입니다. 셋 모두 인간의 죄와 관련이 깊은 것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죄 가운데 있지만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내려놔야 되고 흠 있는 걸 내려놔야 돼요.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과 구별해서 나아가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강제로 성결하라, 가서 강제로 목욕하라, 부모들이 아이들을 시킬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결단해서 이제 주님 앞에 성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자신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자 여러분 결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김동주 정희경 성도님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결심해 주셔서 나오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가정에게 축복을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모르지만 저 가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 주실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얘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하라는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인디아나 주에 가면은 해먼트 제일 침례교회가 있는데요. 여기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목사님이 하도 회개하라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권총을 발사했어요. 다행스럽게도 권총이 빗나갔어요. 이 목사님 위기일발. 그래서 당회에서 목사님 이제 회개하란 말은 그만하십시오. 또 총 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들으셨을까요? 그래도 안 들으신 거예요. 계속 회개하라, 매주일 회개하라예요. 그런데 매주일 회개하라 그러는데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미에 맞는 말만 하면 부흥할 줄 알았는데 회개하라 그러는데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회의 직원들이 할 수 없어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을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설교를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사님을 보호하자 해가지고 목사님과 성도들 앞에 여기다 방탄유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총 쏘면 방탄유리에 탕탕 튀겨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이 그 결심하면서 말씀을 했더니 이 교회에 어린이들이 부흥하는데요. 작년은 1,500명인데 어린이들이 33,000명이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에 33,000명.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3,000명이 되느냐?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중에 정말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제니라는 여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헌신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제니가 많이 나오시길 바래요.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니란 이름을 한번 져주고 싶어요. 제니. 제니. 예쁘죠? 제니가 또 다른 말로는 영어로는 제인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제인 또는 제니. 둘 중에 하나 택해서 이름을 져주고 싶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 회개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있는데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앞장섰을 때 그 뒤를 뒤따랐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잠깐 멈추고 저를 보세요. 12시가 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았을 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사장이 앞에 섰을 때 특이한 것은 법궤를 들고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이에요. 앞에 제사장이 섰다. 그런데 제사장하고 이 백성들하고의 거리가 얼마냐? 2,000규빗이에요. 2,000규빗. 제사장이 앞에 가고 백성들이 2,000규빗 뒤에 있는 거예요. 2,000규빗은 우리나라 이 도량형으로 얘기하면 1km예요. 1km. 1km 뒤에서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1km 뒤에 따라가게 했느냐? 지금 60만이에요. 그리고 어린이까지 다 합하면 200만이에요. 이 200만이 따라가는데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면 막 헤맬 수 있어요. 1km 앞에 제사장들이 가는 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제사장들을 보고 나아가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 내 삶에 주님이 어떤 방향을 얘기하실까?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방향을 놓칠 때가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방향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방향을 주님께로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방향을 잡고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먼저 가나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제사장이 먼저 건너갔습니다. 처음에 뭐가 건너가냐면 법궤를 가지고 제사장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자, 제일 앞에는 하나님이 법궤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백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우선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리더들이 신실한 리더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애써주고 여러분 가정들을 위해서 해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 앞에서 여기 여러분 가정들을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야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발을 들여놨더니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발을 들여놨더니 그냥 길이 열렸던 것이에요. 근데 홍해와 이 요단강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딱 치자 갈라졌는데 이 요단강은 지팡이를 치자 갈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네가 밟는 땅마다 내 것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믿고 메시지를 받고 그들이 믿고 그 법궤를 지고 이 제사장들이 먼저 앞을 나가고 그리고 따라갔을 때 이게 그대로 갈라졌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발을 물에다 디드니까 갈라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거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지만 어떤 거는 말씀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선포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작년도에 내년 4월달쯤에 결혼하리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자꾸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선포할 때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 뒤에 보면 물품이 쌓이고 있어요. 제가 잘나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제가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자립하게 되면 우리도 다른 교회에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 많이 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자 길을 건너서 또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가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기에 12지파가 서 있었던 그 자리에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할 때가 있으면 기념비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이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시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놓여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나의 심령에, 나의 신앙에, 나의 믿음에, 나의 영혼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삶에, 나의 사업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애물들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는 아주 안 좋은 추억들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가는 걸 지금 잡아당기고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털어내야 됩니다. 올해는 다 털어내시고 이 신년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건너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여러분 고통의 밤은 지나고 찬란한 새벽이 올 것입니다. 여명 가운데 새벽이 올 것입니다. 내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디디면 하나님이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언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201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나왔지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어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오고 담대히 해서 내 앞에 놓인 강도 건너게 도와주시고 산도 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